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구원하셔서 의인 삼아주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의를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춰져 그 빛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사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도움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워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미 이루셨고 이뤄가고 계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며 그 사랑에 매여 살게 하셔서 완전한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제 상태가 안 좋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뭔가 가운데가 좀 해하네요. 그래도 요동하지 않음은 좋습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산성 같아서 보기 좋네요. 오늘 잠깐 광고가 하나 있는데 주보에 광고가 하나 빠졌어요. 이번 주부터 그렇죠. 돌아오는 주부터 평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평일 기도회냐라고 얘기하면 제 청년부 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할 건데 마음이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할 건데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여기 소예배실에서 할 거니까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 화요일. 한 주만 평안하셨나요? 한 주만 평안하셨나요? 주부의 광고를 빼먹어가지고 제가 말로 하는 바람에 살짝 꼬였네요. 이번 주에 참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전투표는 다들 하셨나요? 투표하실 건가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되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저는 거기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뽑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질문을 다시 바꿔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선거를 봐야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지 않더라도 누가 되었든지 그 선출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투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이니 꼭 투표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고 내 마음을 쪼개고 내 골수를 쪼개어서 내 온전한 마음에 심겨져서 생수의 강물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전, 말씀 나누기 전에 결단도 함께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저랑 같이 결단해 주세요. 하나님, 이전과 같이 앉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큰 일, 엄청나게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큰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하기 싫은 그 일, 숙제가 될 수도 있고,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타의 어떠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잠깐 예를 들면 건국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국을 합시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로 1919년 3월 1일 3.1절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일제의 치하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선, 대한민국의 출발을 건국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그 험난한 일을 우리 독립투사들이 하였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야기는 참 어려움과 아픔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일제강점기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국가를 찾기 위해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달려간 우리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가슴을 울리고 무엇인가 우리 가슴에 뜨거운 것을 올라오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당신이 그 순간 그때에 가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또 침묵하게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거대하고 험난한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우리가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저 일본에 대항하는 세력, 건국을 하자고 말하는 그 자칫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거대하고 큰 일은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과연 내가 거기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분명 내 일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고 큰 일을 마주할 때, 당장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런 거대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감이 안 오는 일, 저는 그것이 아마도 선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전도 등의 일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교에 있어서 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일이고 너무 먼 일이고 꽤 어려워 보이고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전도, 선교, 복음대로 사는 것,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일이고 무엇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히 동의할 수 있죠. 우리는 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간단히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보통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 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아간다고 했을 그때에 과연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에 약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죠.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애굽에서 머물렀고 창세기 12장을 계속해서 둘러보면 애굽에 머물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죠. 가지고 있는 가축은 많은데 땅이 비좁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제가 절수 얘기 안 해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땅이 등장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땅이 부족하니 너나 나나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게 냅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옳지 못하다. 그러니 여기 보이는 땅이 너무나 많으니 나눠서 가자. 라고 이야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니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로 채워졌던 그들, 그 은혜 덕에 이제 서로 나눠져서 다른 길로 가기로 하였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려했습니다. 조카 롯아, 너가 먼저 골라라 하니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본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한 그 애굽 땅과 같았던 그곳. 그 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항상 열매가 가득하던 그 땅과 같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서도 타락한 땅의 온상으로 비유할 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쓰는 그 표현을 쓰는 만큼의 어려운 더러운 땅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골라서 그 롯은 나아갔습니다. 물론 롯은 그곳이 악한지 몰랐겠죠. 출발하기 직전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눈을 들고 겉으로 보니 화려해 보이는 그 어떠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던 아브라함은 정말 화려하고 누가 봐도 좋은 땅,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먼저 롯에게 양보하고 이제 남은 땅을 바라보는 상황에 서 있었죠.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없는 것.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제 너가 보라. 동서남북 그 드넓은 땅을 보라. 너가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땅을 받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였고 바로 이곳이 훗날에 이스라엘 땅의 한 중앙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 하셨고 그 땅을 아브람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보여지죠.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롯은 범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즉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제가 선교라고 서두에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이 선교와 오늘 본문은 어떠한 연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확장을 하면 방이 넓어지듯이 그렇게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나라가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짐으로써 점차 넓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맞죠. 그러면 도대체 처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느 곳일까요? 가장 처음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그곳은 폐허가 되었고 고통과 아픔만 남아있는 그 땅에 누가 먼저 오셨나요? 그 폐허가 된 도시에 누가 내려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폐허가 된 도시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이곳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 이러라. 그기서 말하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로 모이게 하기 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였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땅과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자손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였고 백성들이 되었고 그 모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도 잃으시고 백성들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모든 흩어진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되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들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곧 이 땅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의 이유와 목적과 모습이 될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그런 부동산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땅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즉 지구상의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보다 그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땅도 함께 되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큰 일, 너무나도 거대한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찬양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자체로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든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8절 제가 띄워드린 것대로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제가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18장에서는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드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야겠죠. 그의 말을 들을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셨듯이 그의 백성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줄 그 땅을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직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래 어디 있었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며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죠.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보여주신 그 땅을 보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소리죠. 그것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한 것이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이것을 바라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위해서 모두 필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정하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곳이 저곳이 이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땅이길 원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것이죠. 그 누구도 쉽사리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할 것이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충분히 경험하길 원하고 그와 우리와 내가 늘 함께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그 빛을 보며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백성, 그 공동체라면 다시 되찾는 것도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겠죠. 그 땅도 그 백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를 회복할 때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선교라는 그 거대하고 너무 큰 일을 바라보기 전에 내 믿음을, 내 삶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은혜와 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길 바라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앞에 그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의 주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완벽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저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 가정, 회사, 학교, 그 어떠한 곳이 되었든지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어서 그곳에 서 있는 동선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옵고 나는 그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진정 하나님의 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청년부, 서울평화교회 띠아 청년부도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면 이곳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 사랑만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곳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곳,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 번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늘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인재로 우리의 땅,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둡고 어두운 이 땅에서 저 칠흑같이 어둡고 사단의 권세가 가득하며 저구는 사자가 가득한 우리를 집어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그 넘치는 사랑이 이 땅을 밝힐 그때에 주의 백성들 그 빛을 보며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경험케 하시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써 우리의 공동체, 우리 서울평화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사랑이, 늘 주님의 은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는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청년부, 우리 서울평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한 만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재만을 경험케 하시어서 저 세상 위에 굴복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또 감사해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감사해요. 맡기신 소명이 아멘. 광고하겠습니다.